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므로 차별상에 집착한다. 자기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한 줄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차별상과 온갖 법에 집착하면 곧 외도의 무리에 떨어지게 된다.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집착이 있을 수 없나니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약 본성을 보면 12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천경만론이 오직 마음을 바뀌었을 뿐이니 말끝에 개합하여 알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극한 도는 말을 떠났고 교법은 말씀일 뿐이니 진실로 도가 아니다. 도는 본래 말이 없으니 말은 거짓이다.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의 물이나 나무, 숲, 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된다. 모두 망념이 의탁하여 태어난 곳이니 부디 명심하라. 임종할 때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곧 의욕을 없애려니와 마음을 잠깐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곧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는다. 그러므로 맞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한 까닭이니 성인은 역경과 순경에 자제하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지위를 이룬 지 오래되면 큰 위덕이 있다. 온갖 중생의 업이 성인의 지위를 받아 움직이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범부는 정신이 어두워서 성인의 안팎이 밝은 것과 같지 못하다. 만약 의심이 있거든 일으키지 말라. 일으키면 생사의 바닥에 헤매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빈곤과 공고가 모두 망상에서 생겼으니 만약 마음을 알아서 서로에게 권면하여 작용하되 자치 없이 작용하면 곧 부채의 지견에 들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도무지 안정되지 못하니 꿈속에서 자주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꿈속에서 햇빛보다 밝게 광명이 솟는 것을 보면 나머지 습기가 몽땅 다하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부처를 이루는 요인이 될 것이니 이는 자기만이 알 수 있을 뿐 남에게 말하여 줄 수는 없다. 혹 고요한 숲속에서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 모든 간에 크고 작은 광명이 눈에 뜨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 말며 또 집착하지 말라. 자성의 광명이다. 혹 어둡고 고요한 밤에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 모든 간에 낮과 다름없이 광명이 눈에 뜨이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도 모두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조짐이다. 혹 꿈속에서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도 이것 또한 자기 마음속에 모든 반연이 쉬려는 조짐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라. 꿈속에서 캄캄하여 마치 어둠 속에서 다니는 것과 같더라도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의 번뇌의 장애가 무겁다는 조짐이니 또한 스스로 알아야 한다.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이익이 되지 못하며 정신이 차츰 어두워진다. 교법을 시설하여 놓은 뜻은 다만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안다면 가르침을 볼 필요가 없다. 만약 범부의 경지로부터 성인의 경계에 들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따라 세월을 보내야 한다. 만약 분노함이 많으면 성품이 차츰 변하여 도와는 멀어지나니 스스로를 속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숨고 나타남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성인이 삿된 마구니들을 무찌를 것이다. 본래 중생들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단박에 다하여 정신이 어둡지 않나니 부디 그 자리에서 깨달을지어다. 다만 지금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한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야 한다.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이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력을 가장 많이 들이나 성인의 뜻을 저버리고 종일토록 서둘러서 연부를 하고 경전을 읽어도 정신이 어두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거늘 어찌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명리를 널리 구한들 뒷날 무엇에 쓰랴.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하며 오래도록 정전을 배우며 하루 6차례 예불을 하며 오래 앉아 눕지도 않으며 널리 배우고 많이 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나 이런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앞의 부처와 뒷 부처가 오직 성품을 보라는 말씀만 하셨다. 일제의 형상은 덧없으니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기를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는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10대 제자의 한 분인 아나는 성문 가운데 으뜸이었다. 부처님은 아름아비가 없나니 성문과 이승과 외도들로 하여금 오직 아르마리를 없애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나는 아르마리로 수두나 정관이 따져 인과에 떨어졌으니 이는 중생의 업보이어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며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니 죽여도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천재는 신심을 내지 않으니 죽여도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만약 신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의 지위의 사람이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차선책을 쓸 필요가 없나니 다른 어질고 착한 이를 비방하고 스스로를 속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성과학이 뚜렷하고 인가가 분명하며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흑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오직 업장이 무거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소경이 햇빛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설사 그에게 말하여 주더라도 또한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눈이 없기 때문이니 무엇을 의지하여 햇빛을 분별할 수 있으랴.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방금 축생 등 잡된 무리에게 떨어지거나 빈궁하고 하천한 무리에 태어나서 살려고 하여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수 없나니 비록 이런 고통을 받더라도 직접 물어보면 그도 또한 난 지금 쾌락하기가 천당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서 쾌락을 삼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오직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능히 신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니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본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고 안 깎고 관계치 않으니 속이 또한 부처이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라도 또한 외도이다. 속이는 처자식이 있어 음욕을 없애지 못하였거늘 무엇을 의지하여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품을 보는 것만 말할 뿐 음욕은 말하지 않는다. 본분은 오직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욕이 문제가 되나 다만 성품을 보기만 하면 음욕이 본래비고 고요하여 끝내 없앨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맞들이지도 않을 것이니 설사 나머지 습기가 있더라도 해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니 비록 온의 몸속에 묻혀 있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물들일 수 없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으며 질병도 없으며
은혜와 사랑도 없으며 권속도 없으며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으며 좋고 나쁨도 없으며 길고 짧음도 없으며 강함과 약함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다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괴질과 질병 등의 형상이 있게 되었으니 만약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행동하여 보라.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온갖 법을 굴리어 성인들의 신통과 같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으면 편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정코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조작 없음이 가장 좋은 일이니 조작하면 생사의 윤회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성품을 보면 전타라 하더라도 부처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